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진 채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힘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각종 재난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객지, 군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병들어 아픈 이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같은 시간에 간화실과 각 교육실,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엊그제 대학을 가기 위한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혹은 주변에 시험을 본 학생이 있다면 잘 봤냐고 묻지 마세요. 다 잘 봤어. 시험지는 다 잘 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봤냐, 뭐 몇 개 맞은 것 같으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용돈이나 줘. 그런 거 물을 생각이 있으면 밥 사 먹으라고. 위로는, 격려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따뜻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나면 따뜻함이 느껴질 것 같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게서 따뜻함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번. 좀 미안하죠?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네. 따뜻함을 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평안을 위협하는, 평안을 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믿음보다 율법이 정한 규례, 규정, 규칙 이런 것 지키는 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골로새 교회에는 겸손한 척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또 자기가 잘 모른다고 이렇게 겸손을 떨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아주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까지 말했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를 경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늘 백성이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유죄. 너 유죄야. 너 죄가 있어. 너 벌 받아야 돼. 너 심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해. 이런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허물과 죄가 있어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박스 속에 들어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용서해 준다. 그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사를 숭배할,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는 금욕적인 계명을 강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일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절제가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율법주의의 여러 형태는 요즘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만져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바울은 그런 금욕적인 가르침을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납득하여 인정하는 수준, 기독교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멸망함이 없고 영원히 사는 복의 주인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죄함이 있는 사람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은 나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믿은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야.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런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 삼기보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쁨과 감사로 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심심해서 취미로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껍데기 신앙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교인들 중에 뭐 삐죽거리고 실룩거리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때가 언제냐? 요 11월, 12월이에요. 왜 그러냐? 당회를 앞두었거든요. 당회 때는 뭐 하는 거죠? 보고를 하고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나 일 많이 했어. 근데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몰라주시나? 왜 날 인정 안 해주나? 이제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나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면 자기가 예배에 잘 참석도 하지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누구와 어울려 지내지도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감독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이신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요.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찬양대, 교사 이런 데다가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우, 잘하시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로 안 시키면 나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나가신다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편안히 가시게 하십시오. 답이 됐습니다. 그러고 끊으시더라고요. 혹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본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수고와 섬김과 땀 흘림이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인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은 기쁨, 천국 백성된 감사, 영생의 주인공이 된 감동,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고 서 있는지, 아니면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바람 불면 훌거덕 자빠지는지. 자빠지는 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건강한 뿌리를 내린 나무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작은 일에도 훌거덕 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드러내지요. 삐죽거리고 주저앉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 있는 나무가 더위를 걱정하겠어요? 가뭄을 걱정하겠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를 걱정하지 않지요. 가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겠지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도 아닙니다. 2008년에 나르기스라고 하는 태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미얀마를 덮쳤습니다. 미얀마는 옛날엔 버마라고 그랬어요.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 여러분들 아마 기억도 잘 못할 거예요. 13만 명이 죽었다고. 13명 죽었다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어. 난 기독교인들은 대단해. 뭐 13만 명 죽은 건 뭐 까딱도 안 해. 태풍이 지나간 뒤에 미얀마 도시에 있던 나무 80%가 쓰러졌습니다. 80%가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는 사계절 내내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내리고 있어도 수분을 흡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태풍이 오니까 나무들이 훌거덕 넘어졌어요. 그런데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나무예요. 높이가 1m 80에서 2m 70 정도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기껏 커야 3m도 안 되게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뿌리는 땅 속으로 60m를 내려갑니다.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봐. 땅 속으로 60m. 이게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라는데 땅속으로 60m를 뿌리를 내리니까 가뭄이나 비가 어지간히 안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깊이만 내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 당근, 우엉 이런 거는 뿌리 채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채라고 그래요. 근채. 무가 아무리 커봤자 기운 센 사람이 쑥 잡아당기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로 덩치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으로만 굵게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밑으로도 내려가지만 옆으로도 퍼져야 합니다. 넓게 퍼지지 않으면 쉽게 빠지고 쉽게 쓰러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무가 땅속으로 내려가는데 뭘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박기도 하지만 서로 얽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많으세요. 교회 오세요. 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십니다. 평상시에 교회 문이 열렸으니까 혼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교회에 잘 다니고 자기 혼자 기도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 간섭받기도 싫고 누구 간섭하기도 싫은 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옆에 있는 지체와도 어울려서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선교회로, 속회로, 부서로 얽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금문교 저 다리예요. 저게 96년 전에 만들어진 다리예요. 96년 전 한국은요 하던 때예요. 근데 저 현수교거든요. 현수교는 뭐냐면 중간에 다리를 세우지 않고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줄로 다 이렇게 연결된 다리입니다. 근데 96년 된 다리가 저렇게 끄떡없이 지금도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줄이 위에, 다리 위에 줄이 어떤 줄이길래 그럴까?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저 줄의 두께가 92cm, 한 1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굵은 쇠줄로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저기 가느다란 철사들이 들어있는데 27,572개의 철사가 저기 들어있답니다. 27,572개의 가느다란 철사들이 뭉쳐서 하나로 돼 있으니까 수백 대의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끄떡없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느다란 철사를 저렇게 많이 넣었을까? 하나를 넣지 저 가느다란 철사가 많이 모인 게 더 힘이 좋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저거만 하나 있어서 저기 했는데 굵은 나무는요 그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나무가 굵고 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국립공원 아래는요 화강암이랍니다.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없는 곳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자라느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다가 화강암이 나오면 양옆으로 퍼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 뿌리하고 얽고
옆에 있는 나무 뿌리하고 얽고 앞뒤 나무가 서로 얽혀가지고 튼튼하게 크게 저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려면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마음에 드세요? 부부가 곁에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연애할 때 만났던 그이하고 지금 그이하고 여전히 마음에 드세요? 어떤 분 아주 크게 말하더라고. 겁도 없이 의리로 산다고. 뭐 돌쇠야? 마음에 안 들어도 사는 분들 많아요. 연말만 되면 속회 바꿔달라, 선교회 바꿔달라, 내 원래 생일은 몇 년생인데 호적이 잘못됐다, 양력은 어떻고 음력은 어떻다.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교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나이대로 갔어요. 근데 새신자가 왔는데 저쪽 선교회에 있는 애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쟤는 생일이 나보다 몇 달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2살 많은 선교회가 있어. 그 쟤는 왜 저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분은 2살 많은 데가 있고 한 분은 2살 어린 데 있어요. 양심에 찔릴지어다. 왜 그러냐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래 나이는 어쩌고 해서 자꾸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려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드세요? 무슨 말이 그래? 이게 전 세계로 중계가 되는데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들도 내가 다 압니다. 나 싫다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아이고 모여서 씹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같이 씹어놓고 또 전해준다. 참나. 뭐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하고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 틀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 싫다는 그 일을 나는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 나도 좋다는 사람 좋아하기도 바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치면요,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하면 전 세계에 남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밖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울리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2절에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어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깊게 내렸느냐, 넓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려서 흔들림이 없고 쓰러짐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뿌리를 깊게 넓게 내려서 믿음의 거목을 이루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넓게 잘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뿌리를 깊게 넓게 내려 신앙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살며 얻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